네, 안녕하세요. 지난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우리 몽고메리 한장로 교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4주간의 설교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요. 그 의미를 우리 삶에 다시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설교가 우리에게 던졌던 첫 질문,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안경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안경,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모든 것의 출발점인 세계관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거기서부터 나는 그럼 왜 존재하는가 하는 창조의 목적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2026년을 향한 우리의 다짐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들은 설교에서는요, 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그게 바로 나는 지금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철학 용어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건 그냥 우리가 세상을 보는 삶의 렌즈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붉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끼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현실도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죠. 우리가 들은 설교에서는 이 두 가지 세계관을 아주 명확하게 비교해줬습니다. 하나는 인간 중심 세계관,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 세계관. 인간 중심 세계관에서는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을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 세계관에서는 이 기준점이 완전히 바뀌죠.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까를 묻게 되는 겁니다. 삶의 근본적인 질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세계관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의 이 위대한 선언입니다. 설교에서도 강조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바로 나의 존재 이유, 창조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주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과는 다르게 성경은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 안에서 아주 정교하게 빚어진 정말 존귀한 걸작품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구체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들은 설교에서는 이걸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했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upward,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향해서 inward, 창조주와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서 outward,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잘 돌보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우리의 목적을 정말 아름답게 요약해줍니다. 설교에서 짚어줬듯이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슨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그 삶 안에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설계되었다는 엄청난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적용의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관을 바로 세우고 내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겠죠. 마지막 주 설교는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그 목적을 실제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교에서 들었던 이 배의 비유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해하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없는 배는요, 그냥 세상의 파도와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뿐입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한 배는
어떤 풍랑을 만나도 그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이처럼 목적은 우리 삶의 분명한 방향과 추진력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항해하는 삶의 정말 위대한 모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의 인생에는 달려가야 할 분명한 표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힘의 진짜 원천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들은 설교는 3가지 핵심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정말 중요한 본질에만 힘을 쏟는 초점이 필요합니다. 둘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표대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맞춰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안함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대가를 치르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1월 한 달 동안의 설교 여정을 쭉 함께 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그냥 우리 생각 속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삶으로 가져오는 일이겠죠? 첫 주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다짐했던 이 고백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2026년 무엇이 이끌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분명한 목적입니까? 부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2026년 남은 여정을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항해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